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교부제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가져야 할 그런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대물림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집 물려주고 재산 물려줘도 그것은 그들의 복이 아니고 그들의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으로써 교정비용, 사회정화비용, 죄악 때문에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회비용들을, 사회적 손실들을 막아내는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단순히 마을 사람 몇 사람 챙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국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역사를 지킨다는 이러한 넓은 그리고 큰 소명감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안다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너무 바쁜지 모르는지 그래서 내가 대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난 정말 생각해요. 한 인간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지고 가정 깨트림으로 그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교정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한 아이를 잘못 키웠을 때에 그 아이가 만들어낸 가정과 그 아이가 만들 많은 부작용적인 삶이 세상에 끼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수조 원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왜 이렇게 멀뚱멀뚱 생각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몇 사람 내가 돌본다 그러면 내가 작아요. 여러분이 그런 적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역사가 지금 소금 쳐진 음식처럼 그나마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런 긍지도 없으면 우린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차를 타시거든 쓱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열매가 많은 삶,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때문에 그 차에 타는 사람도 복 받은 겁니다. 다음 주에 21주일에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사도신경의 부활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될 텐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사흘 만에 그러면은 24 곱하기 4, 3. 그러면 얼마인가요? 시간이? 72시간이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부터 주일 아침까지 하면 약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hird day.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제 세 번째 날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사흘날에, 사흘째 날에, 그게 마치 사흘이라는 72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맞지 않잖아요. 72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근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상관성이다. 상관성에 동그라미 치세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3일 만에 안 살아나셔도 큰 지장이 없고, 살아나셨어도 그렇게 나에게 감동될 게 없다, 이렇게 맹송해요. 왜 그러냐? 나와의 상관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이 살아난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과거와 관련된 유익이고, 둘째는 현재와 관련된 유익이고, 셋째는 미래와 관련된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신 죄값이라면,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발행하신 지불 완료 영수증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수증이라고. 제가 만든 말이라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좀 개념이 확 들어오라고. 돈을 냈는데 영수증 안 받았으면 그건 알 수 없어요. 아직 지불이 덜 됐는지. 그 다음에 그의 부활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불 완료. 우리 하나님이 영수증 끊어준 거예요. 오케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 해방된 겁니다. 두 번째, 현재와 관련된 유익이다. 예일대 야로슬라브 펠리칸 교수의 말이 적절한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문제돼요. 우리의 찬송, 우리 전도,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릴 예배. 아니,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노래하면 그게 미친 사람들이지 정상적입니까? 네? 우리 소망,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삶이 꼬이는 것도, 힘든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 그분이 살아서 우리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복숭아 나무는 잎도 나무도 꽃도 성장 패턴도 똑같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복숭아 나무인지는 첫 번째 여는 열매로 결정됩니다. 첫 해에는 홍도 맺고, 그 다음엔 천도복숭아 맺고, 그 다음엔 개복사 맺고,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첫 번째 맺는 열매가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어때요? 그에 붙어있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간 상태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45문에 대답하죠. 영광스럽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중에 탈모가 심한데 부활해서 또 대머리로 깨어나면 그건 좀 별론데, 주름이 가뜩이나 많은데 깨어날 때 그 상태로 깨어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몇 살 때 몸으로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많이 설명했어요. 그 작은 씨가 어떻게 그렇게 큰 그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되죠? 그죠? 참나무. 도토리 하나 보고 그 나무 상상돼요? 안 됩니다. 수박씨 하나 가지고 그런 거대한 무등산 수박이 맺힐 거를 기대하실 수 있냐고요. 마치 우리의 이 썩고 병든 몸이 그 씨앗처럼 다시 살아날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고 복된 몸으로 다시 난다. 그렇지 않다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죽을 줄 누가 알아요? 자동차에 치여 죽을지, 암에 걸려 죽을지, 늙어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상태대로 다시 살아나면 흉터투성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썩고 땅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체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군뱅이와 나비처럼, 아니 매미처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 유익은 과거 유익이든 현재 유익이든 미래 유익이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유익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유익입니다. 머리 지식이 아니라 입의 암송이 아니라 가슴의 신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1번 메시지에 반응하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미쳤네. 조롱해, 조롱합니다. 그리고 반박합니다. 그 반박은 요 근래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부터 반박은 뭐냐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설. 그 다음에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120명이 한꺼번에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집단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헛개비 보는 거 있죠? 환상설. 그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 간 게 아니고 컴컴할 때 엉뚱한 빈 무덤 가서 보고 말한 거다. 빈 무덤설. 이 제자놈들이 예수님 시체 갖다가 얻다가 암매장 해놓고는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한 거다. 도둑설. 그 다음에 신화설. 신화. 그렇게 반박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일 많은 거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제가 북한에 영어 교과서, 중학교 1학년짜리 영어 교과서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Our generalissimo,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수, our generalissimo 김일성 is with us always. 김일성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교과서 영어 책이에요. 김일성 살아있어요, 북한에. 뭘로? 정신으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욕하면 되게 싫어해요. 김정은은 욕해도 괜찮아요. 김일성은 안 돼요. 내 말은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살아있다. 우린 지금 예수님 정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나 삶의 모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마귀는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2번,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과 인격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성경은 사기꾼 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다 자기 최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전도는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이를 거라는 우리의 소망은 다 망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쿵덕쿵덕쿵덕 뛰고 피가 다시 돌고 위장이 다시 움직이고 식도에 침이 흐르고 제자들이 준 고기를 뜯어 잡수실 수도 있고 근육이 작동하고 두뇌의 신경이 움직여서 가고자 하는 데를 가실 수 있었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지 정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의 정신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 문자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럴 때 그 부활을 믿는 것이지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 그게 바로 이단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이죠? 첫째는 성경.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빈 무덤이 그렇게 말해요. 전 세계 유명 사찰은 전부 부처님의 사리가 있습니다. 좋은 절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절입니다. 그 사리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데 그 사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을 수는 없죠. 그 많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돌멩이가 들어가 있으니 이 부처님은 전부 돌멩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몸을 태우는데 어마어마한 그 사리가 나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결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사리탑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의 묘도 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묘는 없어요. 성지에 가보면은 서로 여기가 거기라고 주장해 자기들끼리 장사꾼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묘라는 거를. 왜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세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통곡하고 비참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 예수님에 대한 추억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나서 세상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허무맹랑한 이단을 박멸하겠다고 이를 갈고 가던 그 사울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정신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냐고요? 아니죠. 예. 찢으면 피가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당신의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평안할 수 없을 거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힘든 삶을 내가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뭐 등등 그건 개인적인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보게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그 혈서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물러가라 그럴 때도 손가락 탁 뜯어가지고 피 뜯다가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손을 좀 찢어가지고 거기서 새 펜촉에다가 피를 짜가지고 그 유서를 썼어요. 난 지금 죽어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지 않다.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하거든 곧바로 병원에 옮겨서 살아있는 이 기능이 살아있는 다 기증하고 나머지 우리 과수원에 갖다 뿌려라 그렇게 썼어요. 그걸 딱 접어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 기분이 이래요. 미국 비자 받아가지고 갈 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우리 형이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야 성은아 온 가족이 분란을 내면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온 가족이 지금 정말 말이 아니다. 아버지 채통은 지금 말씀이 아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버지 양평에 유교 지도자인데 네가 교회 다니면 되냐. 상당히 강력하게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지갑에서 유서 써서 이거 읽어봐. 그걸 읽더니 벼랑간 앞에서 무릎을 딱 걷더니 나도 그 예수 믿을게. 그래서 지금 장로잖아요. 지금 지금 장로고 장로 성가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다면 제가 미친놈이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미친 사람이지. 수많은 어려움이 제 삶을 덮쳐왔지만은 기죽지 않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냐? 1번 과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 확실한 구원, 영수증을 받았어요 이미요. 2번째 우리 삶,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이 살아있어야죠. 응? 3번째 우리 미래, 이건 보증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의 사상을 믿는 것처럼 그 사상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믿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심장이 뛰고 다시 혈액이 흐르고 다시 뇌신경이 작동하고 다시 보실 수 있고 다시 걸으실 수 있는 그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고 문자적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찬양과 섬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 다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을 일으키는, 부활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